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여라 모사들이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32절과 34절에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이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성전 예배를 위한 책임 분담과 역할을 다시 조직하고 체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4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장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7장입니다. 결국 역대상 27장은 이스라엘의 일반 업무, 즉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과 같은 일반 업무에 대한 정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군대 장관의 명단과 각 지파의 관장들의 명단, 그리고 왕의 재산을 감독하는 관리들의 이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직적인 것들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자신의 가까운 지금 거리에서 다윗 왕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자문 역할을 담당하였던 모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다윗의 친척 중에 아주 지혜롭고 또 다윗 왕의 모사가 되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이 되었던 삼촌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친척 중에 믿을 수 있고 똑똑한 요나단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들의 교육을 맡았던 가정교사 여히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그의 똑똑함과 지략을 인정하여 가장 신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으며 자기의 모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자 자살로 생애를 마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두려워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아히도벨의 지략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역하기 전에는 다윗의 측근으로서 지혜로운 모사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다윗은 아히도벨을 모사로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반역과 죽음 이후에 그의 뒤를 이은 인물이 3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대제상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왕의 벗으로 소개된 인물이 바로 후세입니다. 벗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다윗이 믿고 의지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여히도벨이 등을 돌렸을 때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친한 친구라고 기록할 정도로 다윗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카로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를 추종하였으며 다윗 왕국을 확장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총사령관 요압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처럼 많은 모사들이 있었습니다. 잠언의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는 성경 말씀처럼 다윗 왕의 주변에는 지혜로운 모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40년 통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가장 신뢰한 모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반복된 문장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가장 신뢰한 모사는 하나님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배신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가장 올바른 것을 제시하시는 모사 중의 모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윗 옆에 여러 명의 다른 지혜로운 모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다윗 왕가를 세우게 하셨고 나라를 편안하게 번영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통치 40년은 그리 평탄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통치 기간 동안 사울 왕가와 합병하는 사건도 있었고 반란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왕의 엄청난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근거리에서 다윗을 도왔던 모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40년 통치는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모사들이 필요합니다. 영성 있는 목회자와 믿음 좋은 장로님과 직원들의 지혜로운 모사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이 거하리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지혜로운 모사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40년의 통치를 성공하셨던 비결 중에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혜로운 모사의 역할을 하였던 이들의 숨은 공로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다윗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속한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모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도벨처럼 일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로 어리석은 모사의 역할을 하지는 않은지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한 사람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모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먼저 모사 중에 모사이신 하나님을 모사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참으로 영성 있고 지혜로운 모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